할렐루야. 1월 25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 문제 푸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 2월호가 나왔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주문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시면은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부흥성회가 1월 31일 토요일부터 2월 1일 주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장하길 목사님, 예수말교회에 길을 하고 계시는 장하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달해 주십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또 주일 12시, 주일 3시 이렇게 세 차례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속회가 없이 바로 부흥성회로 이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일 성경통독 세미나가 1월 28일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와 저녁 8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줌 미팅으로도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성경통독 3동 이상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장 인도자 모임이 1월 30일 저녁 8시에 줌 미팅으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분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레오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임예준, 양영지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만나게 되시면 환영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세금보고용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뒤에 세금보고 헌금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연습과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연습은 시작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김광수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예배는 12시에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 유수그룹은 12시에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처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주중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월요일부터 목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굳은 날씨 가운데에 눈폭풍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싸우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처소에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의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학범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굳고 또 눈도 많이 내리고 또 일기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2026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25번째 날을 맞이하는 오늘, 또 금년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우리 금년 또 모든 일들 잘 해치고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신앙의 공동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이루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로부터 또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좋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각 가정들마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의 모든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씩 잘 감당이 되고 헤쳐나가고 또 함께 힘을 모아 또 어렵다, 힘들다, 또 문제 많다라고 하였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감당되었다라는 고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2026년도에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이 미국 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 세계 방방곡곡에 수많은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간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으로 움직여지는 귀한 한 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저희들에게 표를 또 허락해 주셔서 주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바깥에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선교지마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척박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고 또 그것이 잘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뭉찬 찬양대 그 사랑 얼마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문찬 찬양대 우리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 전에 했었던 찬양인데 오늘 다시 이 찬양을 새롭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잊혀지지 않고 우리 또 계속 찬양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또 혹시 옆에 계시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설교와 이 예배를 토요일 날 오후에 미리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는지 녹화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면 우리 눈 피해가 없이 우리 잘 또 안전하게 따뜻하게 또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다 양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이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양의 심정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양이 목자와 같이 있을 때, 목자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양은 성격이 굉장히 온순한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격적이지도 않고 또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고 또 날개도 없고 또 빨리 움직이는 이런 동물도 아니라고 합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좀 연약하다. 그래서 다른 짐승을 공격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일, 이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잡아먹히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눈이 엄청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할 때에 앞에 양을 쫓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혹 잘못되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 그때 방향 감각을 잃고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위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옛날 유대 지역에서는 그때는 이제 목축업을 많이 했으니까 양을 칠 때에 양을 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다 먹이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은 다 양들을 한 지역으로 다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그 들판에 그 우리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지기 한 사람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각자의 양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침에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찾아갈 때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움직여서 굳이 그 양들을 이렇게 숫자를 매긴다든지 이거 안 해도 다 자기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자들도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부를 정도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모여 있었지만은 양들이 자기 목자를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과 목자의 이런 관계들 때문에 아침에 되게 양을 찾아오는 무리 중에 또 목자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약간 강도 도둑들도 나타나서 그 양들을 탈취해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이거 다 절도범 혹은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다른 곳에서 몰래 넘어와서 양들을 훔치거나 아예 문지기를 다 죽이고 그리고 양들을 강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우리에서 나올 때, 이때는 진짜 그 목자가 문으로 해서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씩 그 양들이 빠져나가는 것,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도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사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도 그렇지만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은 이름을 알지 못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이름을 불러주는 게 예의이고 또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좀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계획했는데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럴 때 참 비참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또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럴 때 참 허탈해지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할 때에도 굉장히 참 비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하고 나면 처음에는 그 일에 얽매이지 않아서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고 굉장히 좋답니다. 굉장히 홀가분하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조금 늘 좀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이거 내가 옛날에는 아주 정기적으로 가서 일도 하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갈 데도 없어, 부르는 사람도 없어. 그래갖고 그때 되면 이거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 라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은퇴 이후에 생명이 아주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하기 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은퇴하고 나서 더 보람이 있고 더 의미가 있고 더 신바람이 나는 그런 인생들 우리 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주님은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혹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느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아니,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어려운 부분,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뒤만 싹 돌아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꼭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양들은요, 이게 시야가 좁고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10피트 정도, 2m, 3m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들은 이동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양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앞장서고 있는 이 양이 앞에서 잘 인도하지 않으면은 뒤에서 이 양이 쫓아오다가 그만 비탈길에 되면 같이 다 떼굴떼굴 굴러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양이 되게 중요한데 이 양이 잘못 가면은 아주 단체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들은 신기하게도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좀 그 새끼를 가진 어미 양들은 한번 진짜 이렇게 넘어지면은 남이 이걸 세워주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혹시 야수들이 오면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목자,
목자가 와서 그 목자들이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 무능한, 연약한 이런 양들이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양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실한 방법은 목자가 있는 것, 그리고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생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목자를 믿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양이 사자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강력한 그런 짐승이라면 사실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다른 짐승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뭐 빨리 뛰고 뭐 이런 능력이 있으면 목자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양은 무능하니까, 연약하니까 목자를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 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 양들은 편안함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에 비해서 똑똑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이 양이 오히려 이 약점 때문에 발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능력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익숙해지면서 목자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가운데에서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을 가르쳐서 단순히 목자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가 무엇일까? 10장 9절에 보니까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양들을 안전하게 우리 문으로 인도해내는 일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양들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 선한 목자는 무엇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위기에 있을 때 이것을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건져내는 분, 이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가 12절에 나오는 삭군 목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hired shepherd, 고용되어 있는 목자라고 하는데,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위험을 감수하며 이것을 도와주고 구원해내는 존재인데, 삭군 목자는 누구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양들 버리고 달아날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 삭군 목자인 것입니다. 밤중에 야수가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이걸 지키려고 하지만, 삭군 목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위험해서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군 목자들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을 하면서 양을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양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삭군 목자들은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 목자와 양들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책임감에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는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돌보기 때문에 양들 자체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잘리지 않을 만큼만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도 없고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직업적으로,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선한 목자는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솔직히 목자들 중에서 이런 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걸도록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지켜내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요,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이 양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양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양들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순진하고 또 착한 것은 아닙니다. 양들 사이에서도 고약한 양들이 있더라고요. 싸한 양들이 있고 또 지들 안에서도 티격태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양, 처음에는 양이 다 제각각이었을 건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양들도 결국 좋은 양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럼 좋은 양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입니다.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여튼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다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좋은 양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듣고 싶어도 처음부터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가장 힘든 거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영어가 잘 안 돼요. 영어가 안 들려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우리보다 더 영어 못하면서 미국에 왔는데 얘네들은 좀 있으니까 영어를 잘합니다. 왜 영어를 잘할까? 왜 잘할까요? 자꾸 들으니까, 자꾸 학교에 가서 영어로 하니까. 처음에는 안 들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해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제일 부러운 사람,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들려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1.5세들 가만히 보니까 1.5세들은 나는 한국말도 못해요, 영어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같은 1세들은 1.5세가 되게 부럽습니다. 왜? 영어도 들려, 한국말도 들려.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34년 살았는데 영어 한다 그러면 긴장되고요, 그 신경을 곤두쓰고 그리고 들어야 돼서 되게 피곤합니다.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건 34년째 안 들리고 있습니다. 자꾸 듣는 훈련을 하고 그 상황에 노출이 되어야만 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처음부터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시간을 내서 연습하고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입학해서 지금 벌써 40년이 지나갔고, 제가 이제 신학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하는 건 이제 40년 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물론 지금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40년 짬밥이 있어갖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대충 알고 있어서 이번 수요일서부터 우리 이제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이제 7번째로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대략 이제 맥을 잡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해도 뭐 한 30분 정도, 뭐 한 시간 정도는 그냥 저도 기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해야지 한 건 아닌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훈련이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그 길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이제 막 읽으시는 분은, 처음 읽으시는 분은 도통 모르겠다. 성경을 읽었는데 더 모르겠다. 이게 이제 다 단계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몰라도 읽고 또 계속 큐티를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면서 알아지는 그 아하 모멘트가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 또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또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날서부터 이제 우리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 부흥회에 인도하시는 이 장학일 목사님, 이 장학일 목사님은 신당동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막 개척을 하셨는데 그게 1981년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45년 됐어요. 한 교회를 개척해서 45년 심우하고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갈 때마다 장학일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데,
제가 요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장학일 목사님이 워낙 이 말씀이 좋은 분이시긴 한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제 느낌은 이 말씀이 성경 66권을 날아다니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느 구절을 갖다 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야말로 정말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의 은혜가 입혀지고 능력이 있게 되는 이런 부흥회에 또 참석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은 하여튼 이 특별한 그 재능이 있어 갖고 본능적으로 방향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도 그 회귀 본능 때문에 잘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오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이건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결국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된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을 보이는 그런 양은 안전해지고 또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장로님, 이분이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동대 총장으로 처음 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나사에서 굉장히 유능한 과학자로 알려져서 상도 많이 받고 세계적인 과학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카이스트에서 15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때 한국의 하영조 목사님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학교를 경북 포항에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 중에 이 김영길 이 교수님에게 총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교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대학교에 총장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이건 나는 말도 안 된다. 나는 지금 평생 연구했던 사람이지 대학 행정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갖고 단번에 노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하영주 목사님이 아니 교회 장로가 한 번도 기도 안 해보고 이런지야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분별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1979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천덕 신부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 대천덕 신부가 이 김영길 그 당시에 이제 교수에게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는 대학이 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잊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생각이 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주일 설교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내용이 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면 비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안전한 곳, 편안한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게 자랑이 됐던 나의 평판,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떠나는 자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자의 앞에 평탄한 길만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한동대 총장직을 수락하기로 결단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2019년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잠깐 좀 편집했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에 내가 미국 유학을 가서 갈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랬습니다. 무신론 과학자였어요. 74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78년 12월에 카이스트 교수로 제가 콜링을 받고 그다음에 81년에 한국 창조과학회를 주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이스트에 제가 15년 있다가 1994년에 한동대 초대 내정자로 와서 한동대학의 총장님을 보내고 기도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장로님들을 모았습니다. 한동대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립시다. 한동대 가장 어려울 적에 바로 제가 무릎 꿇은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한동대학은 개교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한테 정직한 삶이 되자. 바로 아너코 정직과 성실의 인성교육입니다. 기초가 뭐냐? 기초가요, 신앙이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한동대 교육의 패러다임이요, 신앙과 인격 위에서 지식을 쌓아서 전 세계에다가 주는데, 전 세계에다 주는 그 대상이 어디냐? 한동대학교의 국제하는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국제학이 보다도 개발도상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회가 우리의 가장 교육을 통한 전도가 우리의 한동대 가장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한동대는 기독교 정신으로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잘 준비시키는 대학교로 유명합니다. 선교단체 가운데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중국 선교사였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설립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슬로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공급에 부족함이 없다. 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선교지가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빌리 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의사이고 변호사이고 목사인데 이분은 습관적으로 무슨 대화를 할 때 기도해보고 한번 해보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교사님 내일 등산 갈까요? 이러면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기도해보고 갑시다. 이거 좀 짜증 날 것 같기도 한데 이 선교사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일단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뭔가를 할 때 내 생각,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상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한 번은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할 때에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을 먹고 또 힘내서 또 주어져 있는 일을 감당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대충대충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습관, 삶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이 OMF 책임자가 이제 사표를 냈는데 이 사표를 내는 그 과정도 되게 신선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그만둡니다. 은퇴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표를 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책임자가 저 사표 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갖고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 이게 또한 우리들의 몸에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좋은 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또 잘 살아가게 될 때, 금년도 2026년도도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 다 헤치고 끝까지 우리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대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형통하게 되는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들 우리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또한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에 걸맞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잘 분별하여 듣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척박한 인생길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꾼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귀한 일들, 복된 일들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또 고비 만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봉헌과 결단의 찬송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여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안 좋은 날씨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또 허락해 주셨으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 또한 양으로서의 삶을 우리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하늘의 영광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눈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갑니다. 굴곡진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필요로 하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과 선교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